오늘은 에스겔서 36장 16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이 내면의 회복에서부터 하나님 주신 회복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환경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내적, 외적 회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항상 하나님의 회복은 내면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감정, 영혼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하나님께서 또한 회복해 주심으로 그 환경의 회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25절부터 봅니다. 오늘도 내면과 환경의 회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요. 25절부터 28절까지는 내면의 회복입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주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까지는 내면의 회복입니다. 이제 환경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2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 받지 않게 하리니. 내면과 환경의 회복,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적, 외적 두 가지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나오는데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21절 보겠습니다.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22절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3절도 보겠습니다.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살았어요. 제 짓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 포로로 잡혀서 이방인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신을 섬겨야 하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한 거예요. 백성들이 잘못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욕을 먹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구원하겠다. 정결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완전히 회개했기 때문에 회복을 주시는 거 아닙니다.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선한 행위가 있거나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백성들이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백성들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자 이방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저들은 여호와의 백성인데도 자기 땅에서 쫓겨났구나. 여호와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그 비웃음은 백성들을 향하기도 했지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백성들이 잘못 살았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과 명예, 영광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28절이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죠. 내가 너희 열주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약속했죠.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땅에 예수님을 탄생시키겠다. 그래서 온 인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아브라함아, 너는 예수님의 조상으로, 사명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너의 후손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범죄하고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고 회복시키시겠대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하시겠대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범죄하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사명까지 취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회복해서 다시 사명을 맡기세요. 예수님의 초림이라는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무관심한 사람 많습니다. 헌신도 희생도 충성도 없어요. 막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반드시 복음의 사명에 걸맞는 제사장으로 선교사로 세워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게 사명이에요. 복음의 사명. 우리가 사명자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건면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사명자로 만들겠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 해야 할 일은 없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을 한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우리 쪽에서 해야 할 일이 기도라고 말씀하세요. 35절부터 보면 황무한 땅을 에덴 동산같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그런데 조건부예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회복이 나의 현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우리의 기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구하라고 하시는,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법칙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영적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구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3장을 봐보세요. 예수님 문을 두드리셔요. 열어줄 때까지. 강제로 침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구해야 되고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이 나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오늘 본문에도 그래도 내게 구해야 할지라. 그러니까 자녀들은 아버지께 요청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근데 자녀라도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실 그 은혜, 그 축복은 자녀의 것이 될 수 없어요.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격 밖으로 튀어나와서 오늘 나의 현실이 되게 하려면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영적 법칙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니,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이루어지겠지.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적 법칙을 알았습니다. 엘리야는 산을 내려와서 우산이나 준비하면서 쉬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해요.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엘리야는 그것이 현실이 되기까지 치열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있었기에 마침내 비가 쏟아지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다니엘은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기간을 70년으로 정해두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겠지?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법칙을 알았어요. 그래서 당장 기도합니다. 21일 다니엘 철야 기도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물만 축복만 달라 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와 친밀하게 아버지와 자녀로서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뭐 달라면 그냥 주는 그런 자판기가 아니에요.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뭐 자동 판매기처럼 뭐 하나님께서 뚝뚝 떨어뜨려 주시는 것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그냥 단지 채워주는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선물 자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통해서 자녀와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도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을 담을 영적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의 축복의 분량을 봐보세요. 너무 큽니다. 풍성한 곡식, 무너진 성읍의 건축, 나라의 재건,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데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 축복, 이 은혜, 이 회복 담을 수가 없습니다. 축복은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은요, 하나님 주실 그 응답, 회복, 축복,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내면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내 자신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빚어가는 훈련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서 기다린 하나님의 회복을 주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거룩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부경꾼에서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알아요. 근데 아는 것에서 그냥 거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 역사에 우리를 동역자로 참여시키고 싶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우리가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도 그렇죠. 하나님 천사를 시켜서 다 할 수도 있죠. 또 뛰어난 사도 바울이나 모세 같은 사람 몇 명 추려서 복음의 사명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준비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다 부르셔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고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상급을 주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방관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삶의 황무지에도 에덴처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황무지를 에덴처럼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